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죽는 게 요즘 파리막 목숨만도 못한 것 같아요. 하도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두려운 거라든지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지구 전반에 걸쳐서 사고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가장 문제는 대한민국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이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고 계신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연단하고 순수하게 걸러내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한 20년 전 제가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6.25 사변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녔어요. 장로의 신학교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축복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종말을 보고 있어요. 별 재미없죠? 축복받은 이야기 해야 재미있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겁고 재미없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멸망의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종말에 서 있구나,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지금 멸망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잘 되겠지,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유다의 종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또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굉장히 칭찬하고 훌륭한 성군으로 쳤는데요. 한국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두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왕 중에, 대통령들 말고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은 그 누구든지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요, 정조대왕이래요. 정조대왕. 근데 이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서 굶주려 죽어가고 또 신하들이 저주하고 하는 것을 이 정조가 어려서 다 보았다고요. 다 보았다고요. 그 아픔을 다 보았다고요. 피 맺힌 한이 그 속에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조가 왕으로 취임할 때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신하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예, 죽었다. 그런데 이 정조는 그 위기의 순간, 예, 나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 위기의 순간을 정말 지혜롭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가 펼친 정책이 뭐예요? 탕평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지 난 묻지 않겠다. 우리 하나로 나라 살려보자. 예. 다 용서하고. 그래서 정조가요,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취임했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왕이 됐는데도 사람들의 피를 가장 안 흘린 왕 중에 하나로. 이게 정조라고요. 야,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과 싸움에서 이겼고요.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짐 다 싸라. 넌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연장을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아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어요. 그가 건강이, 지금 여기는 그 히스기야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나았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나은 걸 알고 축하하기 위해서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열어서 안 보여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보여준 것이 없었다. 다 보여줬다. 이사야가 이걸 알고 그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왜 이 히스기야가 먼 지방을 강조했을까요? 먼 지방, 그냥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 될 텐데 먼 지방에서 왔다. 성경의 재미가 바로 그런 긴 설명이 없이 단어 하나, 먼 지방이라는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예술이에요. 어때요? 먼 지방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먼 지방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바벨론과 같이 먼 지방에서 축하하러 올 정도면 내가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다. 아,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바벨론이 왕이 사신을 선물과 함께 그 먼 지방에서 먼 지방에서. 근데 또 먼 지방이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내가 다 보여줬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걸 강조해. 멀리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분노 섞인 예언을 바로 히스기야에게 쏟아부어요. 자, 20장 17절 보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걸 신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을 이 이사야에게 주어서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한다. 그래서 신탁이라 이런 말을 해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사야는 뭘 강조했어요? 멀리서 왔다. 먼 나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왕궁에 너희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냐?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 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네가 다 보여줬지? 그래, 너 있는 거 다 내가 바벨론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희 몸에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아니 그 뭐 창고 열어서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악한, 그렇게 무서운 죄여서 유대 나라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심지어 왕자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고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려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려요. 자, 북쪽의 사마리아가 멸망한 해가 BC 721년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 히스기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600년 경으로 봐요.
600년경인지 600, no, 잘못 지었죠? 700년으로 봐요. 700년. 또는 BC 685년경. 뭐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이때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바벨론은 막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는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싸움했어요. 그렇죠? 예, 아수르의 침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에서도 낫고.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끼어들거든요. 갑자기 바벨론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신이 왔다고 해서 이 히스기야는 모든 거 다 열어 보여주고, 우리로 말하면 호의를 베풀어도 자기 속까지 다 까발릴 만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자, 이렇게 볼 때 히스기야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강조한 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래.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예, 바벨론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아, 이때다. 내가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쳐 부시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셨냐? 그것을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32장을 보시면, 역대하 32장 31절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우리는 뭐 좀 사람이 우쭐대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교만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 교만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인간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저 뿌리 깊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자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게 누구냐? 나요. 그럼 그 나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다윗 왕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요?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 범죄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범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여러분, 뭐 그것 좀 했다고 해서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자식이 황관이 될 거, 여러분, 이런 여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이상해요. 다윗에게는 자기가 교만하게, 그렇잖아요. 골리앗 이기고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나타내기 가장 좋은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나타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우리들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속에 깊이 들어있던 자기가 불쑥 나와가지고 내가 했지. 그럼 18만 5천을 이긴 것도 내가 기도하니까 이겼지. 병 나은 것도 내가 기도하니까 됐지.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한 내가 있어.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역대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려고 내가 시험한 거다고 이야기를 쓴 것이죠. 그 미국의 오래된 신학자죠. 그 나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형제 두 분이 다 신학자인데, 그분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가 뭘까?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죠.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니버 박사는 교만이라고 본 거예요. 교만.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교만.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넘어진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금은 보석, 왕궁에 있는 거라든지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바벨론의 이 신하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실패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어디냐? 교만이에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요.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뭐냐? 산당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당. 왜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왜 이렇게 급했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와 같은 거예요. 무대가 있으니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무대를 다 없애버리면 배우가 무슨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이방의 모든 풍습과 종교를 다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제거했다고요. 300년 만에. 근데 므낫세가 맨 먼저 왕이 돼서부터 한 게 뭐예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면 그냥 산당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산당은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는 산당의 문화가 있다고요. 무슨 문화가요? 우선 산당 음란하고요, 향락주의고요, 부패한 문화고요. 그러니까 산당 위조의 문화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퇴폐 문화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제일 먼저 산당을 갖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웠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와야 돼요. 예, 주신이 딱 와야죠. 4절을 보세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단들. 예, 제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7절로 가보세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처음에는 제단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세라 신이 들어왔어요. 아세라 신이. 옛날 성전에 이렇게 모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아세라 조각을 조그맣게 해서 세워놨고, 그리고 이 아세라를 여호와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를. 지금 이 열왕기 성서 저자는 이렇게 말,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근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아세라 신이 버젓이 들어왔어요. 그건 뭘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신과 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위엄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 계속 모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방 신이나 점술가들에 가서 묻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런 데는 줄을 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 그분의 모든 존귀함, 그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내 영광을 성전에 두었는데 그 성전을 우상을 갖다 세움으로써 성전을 더럽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정말, 그게 바로 10계명 1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예배하면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지만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가 8절에 9절이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므낫세를 뭐라고 설명하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아말렉이 이방 그 신을 섬긴 것보다 더 악했다.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한 민족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했다.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아말렉보다 더 악해요. 지금 이 므낫세 정권이. 이 성경이 재밌어요. 아말렉도 내가 쫓아냈는데 아말렉보다 더 악한 너희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말렉을 쫓아내듯이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집을 세울 때도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고 집을 헐 때도 다림줄을 내려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내렸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저 다림줄은 집을 헐려고 내린 거냐 세우려고 내린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다림줄을 아방 집에 내린 것처럼 아말렉에 내린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에 다림줄을 내렸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두었다가 하시죠. 예. 그리고 그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이 표현이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그릇을 씻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릇을 씻을 때 앞뒤 양면을 씻어서 엎듯이 예루살렘을 앞뒤를 다 씻어내고 멸망시켜, 그렇게 완전하게 쓸어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릇을 씻어 양쪽을 다 깨끗하게 씻어 엎음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내가 그렇게 씻어. 그러면서 그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누굴까요? 이 남은 자가요,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두 지파라 그런 뜻이에요. 12지파에서 10지파는 북쪽에 넘어갔죠. 죽었죠. 그리고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백성들은 두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내가 넘겨주리라. 우리가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될 수 없다고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데 성경에는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구약은 잘못하면 내가 너 버린다. 내 이름을 둔 영화로운 성전도 내가 씻어버릴 것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아껴둔 지파조차도 내가 실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만 우리가 하는데, 이사야 때,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망했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라고요. 지금 제가
이 열왕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 마음에 마지막을 쓰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아니 내가 왜 예루살렘 망하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요?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대한민국 교회야.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유다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이 금요일 날 또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탄식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도 정신 차리라고 설교단에서 외치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누구도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용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반절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잔잔하게 하려고 침묵하라 침묵하라 하는 사이에 교회가 썩어가고 나라가 썩어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 땅에 와 있으니까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오. 자,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뭐 쉽게 말하면 유대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사람이. 유대나라의 400년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죄악을 집합해서 자기 나라에 다 회복시켜 놓은 사람이 므낫세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서 이 므낫세가 나오냐? 히스기야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자, 우리 권사님 이야기 이제 해답이 이제 나와요. 히스기야도 회개했고 므낫세도 회개한 것으로 나와요. 그건 역대기에서는 그걸 썼고 열왕기서는 그걸 안 써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만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의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열왕기서는 예언서라고요. 예언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서다 그러는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써진 책이 이 열왕기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후에 역대기에서 쓰는데 열왕기에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런 페루나가 나와요? 예.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영국 대상입니다. 근데 잘해 주셨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지금 므낫세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집은 그 가문이 다 멸절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는. 근데 므낫세는
자기 나라를 다 팔아먹었다니까요. 자기 나라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 무너뜨린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했지만 이쪽 아수르가 있고요. 번창한 나라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양대 세력에 끼어서 살아가는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와 싸움하는 걸 보고 뭐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도 보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잔인한 아수르를 상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약은 므낫세는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올 것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빨리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 21장에 보시면 21장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여러분, 유대 왕 중에 최장수의 왕이 므낫세. 55년을 통치한 왕 없어요. 다윗도 40, 솔로몬도 40. 가장 오래 통치했다는 사람이 40인데 므낫세는 55. 어떻게 므낫세가 55세 때도 55년 동안,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변도 한 번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침략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55년을 태평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 므낫세가 정말 훌륭한 왕일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에 남겨진 부요와 그것을 향유하면서 태평성대를 보냈다고요. 이 므낫세 시대에.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한 대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이 아수르와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내 나라가 평화가 오리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부터 해야 돼요? 아직 바벨론은 아직 완전히 세워진 제국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중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수르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아수르 선택하고, 그리고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세우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봐요.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는데 12살짜리가 바로 나라를 통치했겠냐. 그래서 역사가들은 10년 동안 아버지와 므낫세가,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함께 통치를 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므낫세 22살 때 왕위를 독립적으로 물려준 게 돼요.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므낫세는 약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아수르한테 붙어야 돼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아수르한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망하기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경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진행을 볼 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기보다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수가 좋냐 진보가 좋냐 그러다가 싸움하잖아요.
그럼 나는 보수에 쓰면 진보는 무조건 나쁜 사람 되고 진보에 쓰면 보수는 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건 화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읽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의 진행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전 겁이 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두려운 일이야. 히스기야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이 두 지파를 바벨론에 팔아 넘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호프선이란 말 제가 가끔 썼죠. 노호프선. 이 노호프선이 어디서 생겼냐면 자, 노호. 제 발음이 나쁘니까 이렇게 써서 희망이 없는 노호프 라인. 이게 그 나야가라 폭포에 상류층에서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저희들이요 나야가라 상류에 가봤어요. 근데 그 상류 강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얕아요. 우리가 그냥 물 위로 걸어가도 될 만큼 물. 그런데 그것이 좁은 데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막 물의 위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놀다가 실수로 이제 물에 휩쓸려 가면 구조대원들이 이제 뭐 그 신호를 보내서 헬리콥터가 와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호프선이 있다는 거예요. 놀다가 잘못해서 여기까지는 건져내는데 이 노호프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손을 대지 않는데 그냥 떨어져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넘어선 노호프선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자기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아요. 나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계속 강조한 건 사랑의 하나님이 변하면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사랑과 질투는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자신이 살아나면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참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뭐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 균형 잡힌 신앙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자, 여러분이 어떤 이 삼위 하나님인데 이분은 일체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입장이 있어. 누구를 좋아해요?
아버지 하나님 좋아해요? 성령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누구 좋아하셔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내가 특별히 어느 분에게 관심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누구를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근데 재미있는 건 교회의 이단은 다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성령님은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에게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과 성령님 나는 일체라. 특별히 박태선 장로가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일체래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박태선이가 우리 도시에 와서 강의를 한다면 조퇴를 하고 쫓아다녔어요.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저놈이 뭘 잘못했는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뽑아놨던 것 같아. 근데 제일 거스리는 게 자기가 부르면 성령님 언제든지 달려온대. 그래서 저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예. 예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냐? 계속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 예수로 흘러요.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 연구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아. 예. 하나님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신앙이 좋긴 해요. 근데 경직되는, 두려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도 성부, 성자, 성령을 고루고루 강조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사랑을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이면에 심판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은 일생을 거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단순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잘 살아놓고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실수한다 그러면 제가 여지껏 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뭐가 강조가 돼요? 지금이 강조가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나간 과거는 없어진 거예요. 과거는 없어진,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거는 없어요. 현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를 계산해 주는 거지, 현재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커버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역대기에 기록해요. 그래서 족보에도 므낫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왕들의 잘못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좋은 점을, 우리 사람에게는
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나쁜 점만 보면은 내 나쁜 놈이죠. 근데 좋은 점만 보면 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주 이스라엘의 멸망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냉철하게 예언자의 관점에서 보았고, 역대기서는 그래도 므낫세도 그래도 회개하고 잘 살았지 않냐. 근데 열왕기서는 그렇잖아요. 이 아까도 말한 대로 므낫세는 노호푸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므낫세를 돌보지 않았고 유대를 건져내리라고 상상하지 않으셨다니. 이게 열왕기서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제 요시야로 넘어가요. 유대 나라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임금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네. 하여튼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 하나만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므낫세 이야기, 히스기야 므낫세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기르는 거예요. 사람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른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어른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른들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숫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렇게 혼란스럽게 된 이유는 북한이 어린 아이들을 사상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분들이 다 요지에 그렇게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어른들 머릿수만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길러야 할까?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우리는 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사지만 우리도 주일학교 좀 어떻게 할 길이 없을까? 엉뚱하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날게요. 제가 아는 지방 도시에 훌륭한 교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보수주의자야. 그래서 오직 신앙, 오직 신앙.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훌륭한 교회야. 교인이야, 그분은. 근데 한쪽 목사님은 인재를 기르는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보수적인 교회는 한 600명 모였고, 이 인재를 기르는 교회는 30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쩌자고 저 신앙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 젊은이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 사람들 전도만 하냐. 그런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는 그 도시에 인물들이 다 모여 있고 모이는 수가 2,000명이 되고요. 근데 오직 신앙,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 좋은 사람만 끌어안고 살아간 교회는 600명도 안 되는 자꾸 기울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뭐 여기 다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아이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자, 우리 신학적으로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딱 분류해서 이때는 성부 시대고 이때는 성령 시대고 이때는 성자 시대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의 부분이 아니고 역할, 분다. 그럼 성경 말씀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보혜사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기절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하고 성령 그러면 그건 뿌리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삼위일체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이 땅의 공동체의 가장 모범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십시다. 우리 그냥 내 작은 소리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로 지금까지 끝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아름답게 살다가 주의 부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아는 온전히 죽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의 부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인지 심판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고 깨어나서 나라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